오늘 이 시편 27편도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서 다윗이구나. 언제쯤 있었을까 분명하지는 않지만 신학자들 씨는 압살롬의 반란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지은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3편 6절 한 절이 아마도 1절로 6절의 요약과 같다라 그러면서 그 말을 인용을 했는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1절로 6절 속에 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전쟁의 긴장 속에서도, 요즘 상황이라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도 흑사병과 같은 질병들이 참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없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 두려워할 것 없다. 어떻게 두려워할 게 없느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패하고 말 것이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역사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바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빛과 어둠이 대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대조할 수 있고요. 대적과 아군을 대조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다윗의 삶 속에서 그 경험되어진 상황이었고요. 진리의 그릇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그리고 대적과 아군. 창세기 1장에 밝혀주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어둠, 흑암, 이렇게 정의를 아예 했어요. 빛, 태양빛이 없어서 어둡고 전등빛이 없어서 어두움이라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를 그냥 어둠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빛을 보내주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루의 개념을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까지를 하루로 잡았다, 이렇게들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의 세계를 하루로 본 거죠. 더 나아가면 그걸 우리들의 일생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 역사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늘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 마른 뼈다, 조금 이제 거기서 나아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경되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렇게 묘사하죠. 그리고 그 대척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을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없으니까 마른 뼈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살겠느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깔아앉을 대로 깔아앉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쫙 깔아앉아 있어요. 회복되어질까 걱정하죠. 그죠? 예배가 회복되어질까, 그 속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까. 살겠느냐?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삽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죠. 거듭나는 것. 그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큰 두 나라의 전쟁. 그죠? 하나님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싸움. 그걸 전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을 해서 사단에게 속했고 사단에게 먹혔고 그 종된 상태를 살리려고 빛이 오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고 생명과 죽음이 싸우고, 그죠? 거기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사단이 회방하고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을 삼키려고 덤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 전쟁 속의 승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악인들도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여호와로 그저 믿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겠다, 풀무불 속에 넣겠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하에 이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참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저 나보다 조금 힘이 많고, 그죠? 능력 있는 신. 내가 잘하면 가까이 오고 내가 잘못하면 떠나는, 어떤 면에서 변덕이 많은 그런 신. 그러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났고 또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하늘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크고 엄청난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구나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실, 그죠? 천국에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교제고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을 알자. 그죠?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거죠. 이건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도 보호하여 주신단다. 그 4절을 시작하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 이유 접속사예요. 키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에서 지키신대요. 장막에 숨기시고요. 이건 쉽죠, 그죠? 우리를 숨겨준다는데 초막에다가 장막에다가 안에다 넣고, 그죠? 돼지 삼형제처럼
그저 이리가 덤벼들어도 뭐예요? 벽돌로 탄탄하게 지은 그 집 속에서 그들이 안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초막에서 지키시면 안전하죠. 그런데 단어 하나가 우리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위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두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텐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바위가 뭐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될까요? 6절 승리죠.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때의 승리인 거예요.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때에 바로 우리는 승리하고 열매 맺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침내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개선장군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7절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처럼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정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죠? 그래서 참 불의한 자, 악한 자, 다 그 생각을 버리고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버리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고서는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죠. 이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에게 정신 팔려가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림이라고. 세상이 잘 되고 세상 것에 눈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의 그 종처럼 생각한다고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했던 다윗이라도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여 돌릴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자 어떻게 돼요?
그를 내쫓아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구원자를 아는 자를 이제 내쫓아버려요. 10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불러낸 거다, 영접하시는 모습인 거죠.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1절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아주세요. 13절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의 고백들이, 경험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셔서 매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감각들이 살아나 정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숨기시는 참으로 도피성 되심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참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